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최종 권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최종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어제 기도회 때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던 아마 기도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9시 기도회 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15절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니다가 먼 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죠. 로마에 있을 때.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땐 최대한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항상 문제 삼았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아니기에 그것들을 정당하게 주장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응당히 그것들을 이제 받아 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좀 독특한 거임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오늘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어제와랑 비교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7절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느냐.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군인이 급료받을 권리와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권리와 그리고 목동이 젖을 짜서 마실 권리.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제 8절에 사람의 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좀 그런 권리를 취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사실 충돌이 벌어질 때 어디서 벌어지냐면, 야, 쟤도 하는데 나는 안 되냐? 라는 거예요. 야, 세상도 하는데 나는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야, 세상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어제 9절이었죠. 모세의 율법에 하고 그가 받아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누리진 않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것을 근거로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떤 목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나는 좀 독특하게 나는 이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 그리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 어떤 건가요?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죠.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고 모든 제사가 그런 것 아닙니다. 번제물은 다 태워버립니다.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건 없죠. 그러나 그 일부 제사 중에는 남은 고기 중에 제사장의 몫이나 레위인의 몫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로 듭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지금 신약 시대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리던 어떤 세상의 법칙, 야, 군인 봐라, 포도원 농부 봐라, 그 다음에 어떤 그 목동을 봐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죠? 자기가 누릴 행동, 자기가 행할 행동,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라고 하고 주님께서, 앞에서는 13절은 구약에 대한
근거였다면 14절은 신약시대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딱 들어맞는 본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이야기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절이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정확한 문구는 없지만 그들에게 내려오던 어떤 구전이었든지 아니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든지 사도 바울이 이 본인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드러낼 때에 정말 모든 그 최종 권위를 어디 두죠? 구약에 있는 그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기록된 것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근거로 어떤 자신의 행동, 그다음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권리에 그 최종 권위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실 뭔가 이렇게 화딱지가 딱 나면 사람들은 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걸 누릴 권리가 없단 말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내세울 때가 있죠.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하여 또 그런 어떤 그 논리나 또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것이 다 쓸데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통용되는 법칙에 근거해서 행동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근거가 거기에도 있지만 사실 그 최종 권위를 어디다 둔다? 하나님 말씀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따라가지. 사실 그래서 예수님 또 그 사도들의 사역들이 다 막힌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을 때는 뭐냐면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두고 그것들을 뛰어넘었죠. 우리 안에 그 어떤 그 사역의 최종 권위, 어떤 우리의 행동의 최종 권위, 우리의 움직이는 그 최종 권위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누리지만 결국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가치의 최종 권위가 되어 이제는 세상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어떠한 그 기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그 삶에 또 우리의 그 사역에 우리의 그 행보에 정말 그 놀라운 그 능력이 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되어 있고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제가 거기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냥 이런 어떤 겸손과 겸양의 어떤 극대화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 뭔가 보여주려는 어떤 자기의 쿨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로 하여금 그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지 자신의 그냥 단순한 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을까? 그런 동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제 자신이 받을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주 철저하게 제한하고 포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좀 세상에 좀 멋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동기로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어느 동기 앞에 서 있냐면 부득불할림이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17절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 나는 뭐 했다?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모습이 있죠.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앞에 서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던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나왔죠. 항상 에스라가 어디 서 있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은혜롭게 여길까? 물론 이것들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고려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동기는 마지막 그 열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느 부르심이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을 덮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권리를 취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좀 손해일까요? 경제적인 손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거예요. 왜? 돈을 자기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가 있더라고요. 손해가 있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람들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해라는 그 또 다른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손해와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감수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왜 거기에 서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동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의 사명. 근데 결국 그게 왜 이 사명이 작동하기 시작했냐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문서 받아다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결박하던 자였습니다. 돌로 치던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임하죠? 정말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은혜가 그의 인생을 덮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있는 경제적인 손해나 그가 사람들로 받는 오해가 정말 그 은혜로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를 당하거나 오해받을 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사실. 손해받거나 오해받거나.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사실. 때로는. 너무 이럴 때.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딱 덮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덮는 큰 은혜가 역사할 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손해나 오해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손해나 오해가 다 하나하나 갚아지고 채워져야 그때서야 우리가 마음이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손해가 있고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 인생을 덮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자, 보십시오. 결국 값없이 전한다, 18절. 이것은 뭐냐면 무슨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는 값없이 전한다라는 것은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발동할까요? 공로의식이 발동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그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발동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공로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일하실 때 여러분들 만약에 직원이라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사장으로부터 받은 만큼만 내가 일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고. 교회 사역할 때는 어느 부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교회 사역은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 사례를 해주지, 다른 분들은 사례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정말 자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할 때는 뭐가 제일 화둘까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가 아니라 교회 사역할 때 제일 큰 화두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만큼만 일하겠다. 처음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교회 사역은요, 헌신하는 거죠.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에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만큼만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왜 마음이 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딱 상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 사역할 때 왜 마음 상할 일 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교회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왜 그렇게 불편한 일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야기하고.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잊지 않았던 공로의식이 나요. 처음에는 잊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나면요, 아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아유 순종이죠. 다 이렇게 가요. 그런 순종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먼저 얘기하십니다. 아유 순종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인정해주지 않아서 막 힘들어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막, 예,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뭐 목회자라고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니 말이야.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들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요, 예, 정말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게 드러나나요? 에브라임이 드러났죠.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 기억나세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딱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예, 1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17장 14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떠했는지 17장 14절. 자,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을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몫이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땅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배분하다 보니까, 예, 자신의 공로가 더 막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자들이 여호수아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묵상할 때 있었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나서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뭐예요?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장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선 그렇죠. 내가 잘했으니 인텐시브 주십시오. 세상의 법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딱 세상의 법칙이에요. 어떤? 예, 공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야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맞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뭐라고?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줄 뿐이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막 교사로도 회의하는 게 그저께 회의하더니 또 어제도 회의하시고, 또 어제 저녁에는 또 뭐 야외 예배 체육대회 일정 때문에 또 준비위원들 또 7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또 제가 모르는 회의들이 계속 일어나.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교사 모임 또 유스그룹 회의 있고, 집사님들 한 사람을 찍어서 한번 실명을 거치지 않으려고 얘기해보면 월요일날 큐티 모임 있고, 저녁에는 또 리더 큐티 모임 있고, 수요일날은 아이들 큐티 모임 인도하고, 목요일날은 교사 모임으로 또 참석하고, 낮에는 노시나요? 그분들이 낮에는 직장생활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돼요. 남자 큐티 모임에서 했더니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실은 저녁 시간이 그냥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월요일날 큐티 모임 모이고, 화요일날은 이렇게 리더 모임 모이고, 수요일날은 아이들 큐티 직접 인도하고, 목요일날은 이제 그 교사 모임 모이고, 뭐 금요일이라도 뭐 하나 사역이 있으면 뭐 이래. 집사님 정말. 그래서 이제 가정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많지도 않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뭐 이 생각도 이제 들었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까요? 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놓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정말.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죠.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충분히 뭔가 다가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상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가 있었다? 손해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나중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엄청 그냥 막 예, 까임을 당합니다. 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데 손해와 오해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을 덮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로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막 쓰라린 마음들이 정말 은혜 의식 속에 완전히 들어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공로의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은혜로 덮이는 그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동기가 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동기? 예, 공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은혜였고 사명이었어요. 은혜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명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사실 엉뚱한 것에 우리가 마음 쓰다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사명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아래 거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이 사실 뭐 정년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제가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라면 또 옮겨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옮기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내가 헌신하는 헌신도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은 뭐 내가 뭐 갚아 나갈 거지만 갚아 나갈 수도 사실 없는 거라고요. 값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그 은혜 아래 머물다가 그 사명 앞에 서서 온전히 공로의식 때문에 생기는 그 쓰라린 정말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회복되는 그 풍성한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죠. 우리를 움직이는,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최종 권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정말 그 최종 동기, 은혜고 사명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 앞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 상하죠. 여러분들 진짜 마음 상하는 거 보세요. 정말 손해와 오해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 마음 상하는 것이 내가 충분한 것을 누리지 못했다. 내게 있는 손해, 그리고 내가 받는 오해입니다. 근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나는 이 손해와 오해를 받지 않겠어. 아니요. 결국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들을 덮는 은혜가 필요해. 덮는 은혜, 덮이는 은혜, 그 안에 완전 잠기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 사명, 그 앞에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마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